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주로 교육자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목회자나 또 우리 셀리더나 직분자나 교사나 이런 분들 특별히 본인의 이야기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본인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이 이 여러 여러 환난 환란 중에 중에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않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위하여 위하여 세움 세움 받은 받은 줄을 줄을 너희가 너희가 친히 친히 알리라. 알리라. 아멘. 오늘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 쫓겨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지나 아덴에 머물 때 바울은 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을 참다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부 때 영커플 아이가 있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첫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첫날이 기억나냐? 기억이 난답니다. 아이가 잘 떨어지더냐? 아니래요. 그냥 울고불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그런 아이를 놓고 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랑 이렇게 분리된 그날 엄마가 몸으로는 아이랑 떨어졌지만 마음으로도 떨어졌을까요? 선생님께 사랑은 받나? 친구들과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있나? 어떻게 밥이나 간식은 주는 대로 잘 먹고 있나? 뭐 계속 그 아이 생각 아니겠어요. 행여나 어린이집 보내놨는데 멍이 들어온 날도 있답니다. 이제 정말 CCTV 돌려보고 싶고 이제 막 상상이 나래를 펼치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속상하고 뭐 이런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주 또는 3달 이렇게밖에 못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서 지금 몸으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계속 그 교회와 함께하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을 참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쩌면 디모데가 절실했던 본인의 상황과 형편, 아테네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정말 바울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 어렵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인데도 가장 어쩌면 디모데가 필요한 그때 이 애탐 때문에 애가 달아서 이제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이런 애타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가 주일날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셀 리더가 셀원이 지금 2주 3주 연속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다. 교사가 아이들이 지금 묵상을 안 하고 있는데 올리지 않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애타는 애간장이 높고 애간장이 끌리는 그런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마음으로써 지금 애타고 참다 못한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의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자기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
복음으로 낳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낳은 디모데를 보내주시면서 위로하며 격려하기를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본인이 복음으로 낳았던 디모데를 다른 성경에서는 연소하고 유약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이 낳은 영적인 아들을 우리 형제라 표현하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본인의 동역자 의식과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잘 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제가 95년에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가정이 등록한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이 제가 총신을 다닌다는 걸 알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차 한잔 하자고 청하셨습니다. 나갔는데 본인의 답답한 마음을 저한테 나눴습니다. 그 교회에서 공동여행과 재직회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1,000불, 그때 돈으로 80만 원을 드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것 같더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민 와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데 1시간에 5불, 4천 원 받는데 전도사님이 일하는 시간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정도로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 시간당 패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회의 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하신 전도사님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 없다가 이제 총신 출신이라는 저거에 대한 너무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사역자로 갈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절대로 이민 목회하시지 마시라고, 이민교회에서 사역하지 마시라고 그러길래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받았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를 표현할 때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마 꼭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주권이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예요. 뭘 사람이 절대 안 해, 이런 절대적인 단어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안 한다 해서 제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사역자라도 이 사람이 알바생 취급을 받게 되면 진짜 알바생이 되는구나. 사람은 대접받는 대로 되는구나. 저는 저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에게 정말 존중과 의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우리 승전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때 졸업식장에 적어줬던 플랜카드가 생각이 나요. 한국교회의 미래, 승현수 전도사. 진짜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사역자로 기르시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목회자답게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받고 또 귀하게 여김 받은 대로 사람이 귀해진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존귀히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 사역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위로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를 위로하고 굳세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도 여러분 저절로 자라지를 않아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어머셨어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제 방에 이 말씀이 써붙여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특별한 회초리를 만드셔서 그 아래 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많이 맞고 자랐고 또 아침 5시 50분이면 무조건 일어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6시에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대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6시까지 재워줘요. 동절기에는 6시 반까지. 야, 군대가 편하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혹독한 가정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한 아버지 덕분에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야단이나 혼을 이렇게 맞아도 다음부터 잘하는 말씀이겠지, 저분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커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때리시고 나서 늘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 있을 때는 그 주안 사거리에 서문통닭, 그러니까 늘 때리신 다음 날 빈손으로 안 오시고 서문통닭을 가져오셨고, 저는 무서워서 자는 척하고, 그럼 아버지는 그 통닭을 제 머리맡에 올려놓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속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아휴 그러면서 일어나신 적, 많이 때린 날은 안티프라민이라고 그걸 이제 때린 상처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우셨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기가 죽거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른을 어려워합니다. 깍듯이 예절을 다 지키지만 제가 어른을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존중해 드리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은 그 사랑 덕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4살 때 일이래요. 그때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입주 가정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저를 씻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이제 붓고 온도를 맞추려고 찬물을 부으려고 했더니 제가 그 물에 발을 담그고 있더래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발등에 화상이 있습니다. 그 날로 저희 어머니가 약국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5학년이 됐을 때 다시 약국을 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 동생들은 아직 어렸을 때인데도 첫째가 이렇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제가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당구장에서 학생 주임에게 걸려서 정학을 받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스포츠라고 인정도 받는 것 같은데 왜 그때 당시엔 그게 그렇게 나쁜 스포츠가 됐는지. 공같이 둥근 마음, 다이같이 넓은 마음, 큐대같이 곧은 마음. 참 좋은 운동인데 전 그거 하다 걸려서 정학을 당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로 뛰쳐오셔서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그 자존심 강한 여성이 정말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서 결국은 음악실에서 일주일 동안 반성문 쓰는 것으로 남지 않는 걸, 레코드로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서스펜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너 같은 인간을 주의 종으로 서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널 좀 내려놓고 와야겠다. 그러시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약국문을 닫고. 길게 갔다 오시고 금식하실 때는 오산리 기도원, 짧게 가야 될 때는 갈매산 기도원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면 늘 새로워지셨습니다. 아니더라. 하나님이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소망이 있으시대더라. 우리 다시 좀 재승아 마음 좀 잡아보자라고 그렇게 저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내려놓는다 어쩐다 해도 별로 걱정이 안 됐습니다. 또 기도원 가시겠지, 또 돌아와서 새로워지시겠지.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올라가실 때 룰루랄라 찬송 부르며 감사하고 가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지고 애간장이 다 타서 정말 생명을 나눠주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 학생들 때가 딱 볼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잘나서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했을까? 얼마나 사랑해 줬을까?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영혼이 자라는데도 그냥 어느 날 기도해서 뚝 떨어져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것, 본인이 나는 신앙적이야, 난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어서 이 정도 믿음을 가졌어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수많은 눈물과 섬김과 희생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구는 여러분 복음을 심었고 누구는 물을 뿌렸고 누구는 양육했고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덕분에, 그렇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맡길 자를 맡기시고 또 뿌리게 하는 수고를 거두도록 은혜를 주시고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잘못된 자세고,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의 믿음과 이만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자로서, 장로로, 집사로서, 셀리더로서 세워지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비와 어미가 되어줘야 된다는 그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정말 좀 하려 그러다가 주저앉고 했다가 말했다가 막 흔들립니다. 아직 성숙해야 된다는 반증입니다. 부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셀리더들과 교사들과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애가 타는 진정한 사랑, 섬길 수 있는 사랑, 또 때로는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랑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고 자란 사람, 온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야성을 기대해요? 때로는 셀리더에게 어려운 얘기도 들어야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잘하거나 나를 잘 따라오거나 그러면 오케이. 나랑 좀 안 맞거나 좀 어려우면 그냥 계속 멀리하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언어를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본인의 유익에 따라서 교제를 하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고 위로받는가가 중요한 교제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이런 교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과 정말 권면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목회자는 성도들을 굳세게 하며 위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셀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직분자들도 이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굳세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성도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이가 자랄 때 이제 어렸을 때 계속 다리 아프다고 저녁 때마다 와서 찡얼대고 울고 그러면 첫째 아이, 또 주변에 어른이 없는 영커플들은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또 병원에 업고 뛰고 그런 모양입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성장통입니다. 얘가 자라려고 밤마다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돌봐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왔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라는데도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 성장통 지난 아이가 또 사춘기 되면 여러분 또 혼돈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죠.
어른들이야 지나와서 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는 아이에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내해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 되고 그 통증을 잘 넘기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춘기 지나면 또 요즘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지금 우리 지우 선생님 뭐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그다음에 결리니까 중년이다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온몸이 결리고 있습니다. 이제 쑤시니까 노년이다 이 얘기까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 인생이 고통 속에서 자라고 또 통증 속에서 늙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영혼이 자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이미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으면서 지금 참다 못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서 이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순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환난도 시험도 겪게 돼요. 왜요? 이것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기쁨이 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출발해서 자라게 하실 때 때때로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 우리 진 목사님께서 이제 암 치료를 내일부터 받으시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육자들끼리 예배 드릴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럼 아까도 성도의 교제도 지극히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하는가 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날 따라? 날 안 맞아? 여기서 끝난다니까요 교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셀리더가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진 분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타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쩌면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성장통이 있어야 되고 고난과 환난, 시험은 숙명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 목사님이 질병에 딱 드셨어요. 제일 먼저 관점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형통을 주실 때는 찬송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로 일단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이 병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는 것은 말씀의 요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란 말입니다. 평상시에서 들리지 않는 말씀이 고난을 통하여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서 고난을 유익한 줄 알지만 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유익한 줄 알지만 구하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고난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질병이 있어도 암에 걸려도요. 중환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빚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간이 버도요. 어떤 사람은 과음과 과로 때문에 간이 버 있고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질병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진 목사님 주변의 분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친인척 중에 권사님이 주일만 왔다 갔다 교회 다니셨던 분이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고 어머니께서도 지금 그 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이 기도가 일상 중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는 병상에 가야만 이 기도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난은 우리가 원하기는 참 어렵지만 분명한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제 인생에 책을 써도 12권이다 이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에 고난이 주는 유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혹시 겪고 계시거나 어려운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고난이 길어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되게 됩니다. 내가 맞는 길을 가나? 라는 의심도 찾아옵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고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는 너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틀어버립니다. 저는 저 참으로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사단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현수 학생, 요즘에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설교가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진짜 해준 게 없을까요? 여러분,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으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서운해요.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여겨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기분 상하면 늘 하는 말,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부모님한테.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까지 자라려면 해준 게 없이 될 수가 없어요. 해준 게 없다고 여겨지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배꼽을 확인하세요. 내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받았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하게 만드는 이 시험을 받게 되고 관계 안에서 틀어지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이 너무 좋으셔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항변하다는 것은 꾸짖다예요. 꾸짖다.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일까요? 미워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고하신 주님께 결코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예요? 미워해서요? 사랑해서예요. 근데 이 일이 인간적인 사랑이고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은 사랑이라서 주님께 뭐라고 이렇게 꾸중을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해서 유익을 끼치시는 것 같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는, 얼마든지 친절하게 하면서 그 마음 이해해 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지 다시 한번 주일에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착각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한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4장 3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은 여러분 예수님도 당하실 수 있고 40일 금식기도 후에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 이 교묘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 그러니까 환난도 시험도 우리의 성장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과정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 성령의 은혜밖에는 없다는 것을 늘 붙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앞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 환난도 견딜 수가 없고 시험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다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경을 열기 전에 주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매일 성경의 본문을 한번 쭉 읽으세요. 잘 모르겠거든 한 번 더 읽으시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숙제 끝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루 종일 곱씹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하는 가운데 딱 고난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지금 분명히 시험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체험과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인데? 저는 엄청 있는데. 부디 이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6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 전에 동역 목회자와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면서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는가라는 마음이 찾아오면서 야, 나는 지금 뭔데 힘들다 그러고 뭔데 이렇게 낭망했을까 하면서 적지 않게 위로와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중에도 목회자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분을 만났을 때 야, 내가 목회자로서 좀 분발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갓 태어난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게 너무 이 바울에게 기쁨으로 다가왔고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궁핍함과 이 환난을 넉넉히 이 갓난 교회도 이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나 하면서 그 아테네의 어려움을 바울이 건너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기쁜지 아세요? 뭐 신방 가서 좋은 집에 살고 사업이 잘 되고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물론 기쁩니다. 진짜 기쁠 때는 여러분 정말 어려움과 시험을 만났는데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좀 살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좀 살겠다 내가. 근데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시험당해서 흔들리고 이러면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요, 여러분. 생명을 나눠준다는 게 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 저분을 보니까 내가 지금 살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제일 듣고 싶은 소식, 그리고 적잖이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살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셀리더들, 우리 세론들 때문에 내가 좀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목회자는 성도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살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셨을까를 잘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저에겐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목회자로 빚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언젠간 저 영혼을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제게는 있기에 또 이렇게 사역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는 것 같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한 영혼에 대해서 이런 섬김이 있어 이 영혼이 굳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 사람은, 그 사역자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주야로 심히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보면 정말 기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시면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약간은 부족한,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지금 이 소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준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것을 채워주겠다라는 마음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진리는 분별하는 것이고 사랑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부성과 모성을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은 조화와 균형인데 어찌됐거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에게 강림하시는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리더 여러분, 세론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세론을 위하여 이렇게 섬겨야겠다라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때 본인도 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절 잘 따라오는 사람, 저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보다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게 목회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옳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모든 양육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양육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성도를 도울 기회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